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탄 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라는 말과 또한 미사, 즉 예배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에 인사를 나누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은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인사말, 정말 기쁘게 즐겁게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성탄절이 돼야 되는데, 웬일인지 올해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보다는 새드, 슬픈, 우울한 새드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팬데믹 현상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가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못 드리는 오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바로 배움으로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울려 퍼지도록 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예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기독교의 창시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대의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전에는 존재하지 않은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자, 예수를 바로 아는 신앙, 그래야 우리가 바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모른다면은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관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줄 때 보면은 대부분 부모라든지 할아버지라든지 신앙인이라면은 교회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마다는 뜻이 있고 이름 속에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오늘은 제 이름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소개해 보면은 제 이름도 뜻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근, 예도 예자입니다. 뿌리근, 예의에 뿌리가 있는, 정말 뿌리가 깊은 사람이 되라.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봅니다. 제가 김씨인데 세김, 성김이죠. 그러니까 세금으로 봤을 때 예의가 뿌리가 돼서 금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라. 얼마나 좋은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나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는 저는 제 이름같이 살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름과는 너무도 멀리, 정말 근처도 못 간 이름에 너무도 부족한 삶을 살았다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은혜로 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동주 시의 별 해는 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그 시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이름을 조금 더 부끄럽지 않게 하신,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신 분이라. 우리 예수님은 이름처럼 사신 분이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신 분이라. 그래서 주님 때문에 하늘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구나. 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보통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즉 구세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이다. 예수는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로 하라. 그러면서 그 예수의 뜻이 있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름답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시편에도 130편 8절에도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자기의 백성들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주님이 오심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때문에 오셨다. 에베소서 2장 1절이 말씀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디를 갑니다. 대부분이 나를 위해서 갑니다. 내 일 때문에 갑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란 유대 이름이면서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즉 예수님은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모든 저주의 근원이 죄로부터 옵니다. 죄성을 갖고 죄를 범해서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이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오늘 예수 믿으면서 좀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지금 빵의 문제가 아니요, 빵의 해결의 문제가 최선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게 오셨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끝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은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있었을 때에 자원이 북한에 더 많았습니다. 자원의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북한에 자원이 많습니다. 더 잘 살았습니다. 북한에 교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민족운동가 우리 김구 선생,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때 교회의 영향이 얼마나 좋았는가 하면은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이 나라와 국가를, 사회를 정화시킨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서서 참 슬픔의 계절이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북한은 완전 공산화라 우리와 사는 게 다릅니다. 그러면 남북의 교차는 어디서 생겼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오늘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영혼도 살고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우리 예수를 암시적으로 표현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게 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구나. 사실 너무 많아서 이거 소개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거기서 한 수십 개 중에서 한 10개 정도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영원한 제사장, 임마누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한 아들, 평강의 왕, 이새의 줄기에 한싸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이방의 빛, 만민의 인도자, 여호와의 영광, 목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주 만국의 보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런 모든 단어가 다 우리 예수를 말씀하는 암시적인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요, 참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찬송 같이 드리면서 계속 말씀을 들읍시다.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가, 얼마나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큰 자유를 주셨는가. 예수님의 오심은 성경을 보면은요,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예정과 섭리 속에서 계획을 가지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미가 선지자 또 이사야 선지자는요, 기원전 700년 전에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예언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해 보면은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는 베들레헴의 그 예전의 이름이 에브라다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다는요,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 땅인가 하면은 비록 작은 고을이지만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하다가 죽은 자리예요. 거기 묻힌 자리, 슬픔의 자리예요. 그 슬픔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그곳에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도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거다. 징조가 뭐냐?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을까? 스가랴 9장 9절 그 중간에 보면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는 자다. 우연이 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도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아이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죠. 마리아나 요셉이 정혼을 했지만은 동침하지 않고 성령의 잉태가 있었을 때 성령의 잉태를 천사가 가르쳐 줄 때 그것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자, 메시아의 예언, 모든 예언대로 모든 것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세상은 이것을 알 수도 없고 믿지도 않습니다. 기독교를 조작된 종교라고 말하고 있어요. 헛된 종교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 누가 속고 있는 건지 곧 판명이 날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우리 예수님의 역사는요, 주님은 독생자로 오시죠. 그런데 성령이 개입하셨어요. 이거를 누가 계획하셨는가?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은요,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천지 창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또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흙으로 지은 건 알죠? 흙 자체가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중요한 겁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넣으셨다. 영을 불어넣으셨다. 성령의 역사가 이미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 자, 이런 징조, 어떤 징조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전에도 후에도 결코 없었던 역사이기 때문에 세상은 이것을 알 수도 없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활동으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기력해졌습니다. 마음과 영혼, 심령이 다 이제 죄악으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분이 누굽니까? 죄에서 용서해 주신 주님.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실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에스겔 37장 이하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날 수 있는 역사는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5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 즉 성령이 들어와야 우리가 살아난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교회는요, 정말 이 개신교는요, 사도신경률을 다 채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했죠? 사도신경 여러분 왜 고백합니까? 그냥 예배 순서의 하나 순서가 아닙니다. 이거를 고백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가 믿사오니. 그리고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걸 굳게 묻고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시어 성령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해봅시다. 삼위일체.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엘로힘. 원래 히브리어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우리 예수님의 오신 날이 기독교의 시작이다. 아닙니다. 이미 그는 근본의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수는 근본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어떤 공식으로 지식으로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가장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성경 한 번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보고도 안 믿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 해봅시다.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 우리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기 전에 성령께서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묵상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가.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갖고자 해서 갖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서 구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성탄에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 선물 귀한 거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서야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친절하게 해줘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을 지금 구원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믿음의 줄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굳건하게 쓰지 않으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굳게 깊이 내리지 않으면 쓰러진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는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 아시죠? 오늘 24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혼자 있는 게 참 힘듭니다. 혼자 사는 게 정말 외로운 겁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은혜고 축복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은 안 계신 것 같이도 생각이 됩니다. 내가 기도해도 내 기도에 침묵하신 것 같이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가족이, 친구가 나를 버려도 이제 주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원하신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같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보면은요, 함께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거죠. 이것 정말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 잊지 않고 있어 하는 거예요. 너 늘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9절 10절. 이것은 여러분들이 수시로 읽으면서 힘을 얻어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끝은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곳이 땅 끝이에요. 자, 거기서 너를 부른 거예요. 땅 모퉁에서부터 멸망에 이르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러면서 함께 한다는 말씀에는 늘 이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함께 하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은 요한복음에는 내가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승천하신 주님,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다 지우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와 오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계심을 느끼시는 자는 이사야 50장 15절에 보니까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랬어요. 겸손할수록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에베소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주님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신다는 그분이 내가 끝나는 그날까지도 아니에요. 영원이에요. 왜? 계시록 4장 8절 하반절을 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함께 하는 걸 하나님 원하십니다. 초대교회는 믿는 자가 함께 했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믿는 자가 함께 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 멀리 갈 때, 힘든 데 갈 때, 그게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이 길이 아무리 힘들고 위험해 보여도요,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시편 46편 1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또한 예레미야 1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치나 세상이 너희를 치나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별로 좋은 소식이 없지만은 17일
새벽 3시에는 우리 한국인에게는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인가 하면요, 세계 축구협회 피파가 주는 푸스카스상, 이 상은 전 세계 축구인들 중에 1년 동안 가장 아름다운 골을 넣는 선수 딱 한 명을 뽑아서 주는 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가 이 상을 받았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면서 축구를 좋아하는데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지금 영국에서도, 이탈리아에서도, 아르헨티나에서도,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아니 수많은 세계인들이 한국의 손흥민 대단하다, 한국인 대단하다 그래요. 우리한테 자긍심을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계의 역사상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 예수가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학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와이대 속에는 돌비에 이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제 친구가 저한테 카드를 보냈는데 다 똑같은 글인데 가로가 있어요. 거기다가 제 이름을 넣었어요. 김예근 목사님, 그것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진리 속에 예수를 넣어보니까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평화, 진정한 공의, 진정한 정의는 누구로 오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인류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실 분은 누구냐? 오직 예수. 세상은요, 에덴 동산을 떠나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신본주의에서 인간위주의 인본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물질주의로 바뀌고 향락주의로 바뀌고 그리고 신미주의와 허무주의로 바뀌어서 지금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오셨습니다. 아뢰라. 어떤 것도 아뢰라. 오늘 우리 두 번째 찬송을 드리면서 마지막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 복된 일, 복중의 복은 우리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만은 이제는 변화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이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빌립보 2장 5절에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니까 서로 용납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아라.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진리를 전하러 오셨습니다. 지금 진리를 보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로 무지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서 편견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진정 우리가 진리 되신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버클레이 주석에 나오는 글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윌리엄 제이 록이 쓴 한 소설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돈을 많이 가진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는 반평생을 관광여행을 하면서 미술 관람을 하면서 그 많은 돈들을 이렇게 낭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자는 마침내 그것에 지쳐서 실증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한 불란서인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와 달랐습니다. 그는 세상 물건이라고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주 청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도 박식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이 여자는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무언가 소유해야만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는 소유하지 않았지만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아름다움에 대한 깊은 애정의 마음을 볼 때 그는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무엇이 아름다움이고 무엇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구나 하는 그런 반성을 했다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르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은 우리의 마음에 눈을 열어주신 주님의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그리고 질서가 없는 이곳에 능력으로 질서를 세워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죄인된 마음에 주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마지막 이 예화를 하나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 앨리스 김의 도서관이라고 하는 그 글에는 그 일본의 정리법의 대가 그 곤도 마리아에 대한 그 글이 나옵니다. 이 곤도 마리아는 아주 정리의 대가라 철학적인 사고로 그 자기의 정리하는 법을 이렇게 체계화시킨 사람입니다. 도서관에 가면 사서라 그러죠. 책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처럼 생활에서도 우리 생활을 정리해야 된다. 생각이 너무 많을 때는 생각을 버리라 그러면서
정리의 시작은 버리기다. 버리지 않고는 정리가 안 된다. 그 예로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우리 몸이 찌꺼기를 배출시키지 않으면은, 여러분, 사람이 먹고 배출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독소 때문에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사망할 때는 항문에서 배출하는 힘이 없을 때 결국 그는 그때 죽는다. 그러면서 정리의 마법에 대해서 몇 가지 그의 체계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리하려면 하루 종일 시간을 내서 온종일 끝까지 하라. 끝까지. 정리하다 말지 말고, 그렇게 하면 정리를 실패하니까 끝까지. 정리할 때는 한번 진득이 앉아서 정리하는데, 정리하는 기준이 있어요. 재밌는 글이 있어요. 만져보고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자, 이 책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책을 만져보라는 거야. 설렌다. 이건 내가 보관하자. 여러분, 옷을 하나 이렇게 만지는 거야. 설레지 않아요. 버리는데 그냥 버리지 않고 이렇게 버리는 거야. 그동안 고마웠다. 잘 가라. 설레면은 갖고,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거를 좀 잘못 오해해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져보고는 안 설렌다고 버리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다 설레서 만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이해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러나 물건은 설레지 않으면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잘못된 지식 버려야 되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잘못된 신앙과는 버리자 하는 거예요. 죄와 관계된, 마귀에게 수속된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버리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오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오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변화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성탄이 정말 예수가 나의 구세주여,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 독생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되어 이제 예수를 모르는 생각에서 주님을 아는 생각과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그 뜻을 깨닫고, 주님, 우리도 작은 예수로 세상에서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